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느덧 올해 마지막 주일인데요. 성경 말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42절까지 교도하십시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절 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봐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같이요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아멘. 어느덧 정말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 주일마다 많이 봐오고 또 이렇게 마지막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너무나 참 감사합니다. 어제 눈이 오고 또 오늘 비가 오고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오실 수 있겠나 걱정 많이 했는데 또 그래도 이렇게 다 보이시니까 너무 기쁩니다. 물론 모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고 내일이면 새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2024년도에는 무엇을 주제로 삼고 무엇을 우리의 표로 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주께 더 가까이. 같이 시작. 주께 더 가까이. 지금까지도 가까이 하시지만은 더 가까이. 그래서 오늘은 사실 올해 마지막 날이지만은 1월 7일이 새해 첫 주일이라 가지고 그때쯤이면 새해의 감흥이 많이 사라질 것 같아 가지고 오늘 새해 주신 말씀에 맞춰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봐야 되겠구나 싶어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예배는 새해 첫 주일에 준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에 그분이 사역을 하신 기간이 약 3년 반으로 봅니다. 그분은 3년 반 기간 동안 무슨 사역을 주로 하셨는가? 전파하고 고치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사역은 어찌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0여 때는 남자 어른만 5,000명 그런 식으로 수만 명을 대상으로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그분이 똑같이 중요한 비중을 두신 게 무엇이냐? 12명의 제자들을 양성하신 거예요.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간 함께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 삶을 고치신 것,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 다 봤어요. 귀신 쫓아내신 것, 파도를 끄시고 바람을 끄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병자를 다 낫게 하시고 다 보았어요. 저기선 이 모든 3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전도도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 그리고 설교 다 가르치시지만 그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가르친 분야는 어찌 보면 다릅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에 어떤 분이 있습니다. 저기서 제자들이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도님들,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한 말이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그래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팍 손을 들고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흡족해 하셨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 고백은 단순히 머리에서 머리로, 말에서 말로 전해진 지식의 고백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의 모든 삶을 봐오고 예수의 모든 가르치심, 그분의 모든 행하시는 표적들, 그들을 다 보고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 보내실 그분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약속되어진 우리의 구원주, 메시아, 우리 왕, 그분이시구나. 그리고 이분은 도대체 신분이 메시아신데 어떤 메시아신가? 보니까 이분은 단순한 인생의 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는 흡족해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고백은 정말 어마어마한 깊이 있는 고백이거든요. 머리에서 머리로 전해진 얕은 수준의 지식의 고백이 아니에요. 3년간 봐오고 3년간 같이 지내면서 이분이 누구신지를 정말 알아온 깊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고백이에요. 예수께서 발견하시구나. 네가 복이 있다. 그 다음 이제 이 일이 있은 지 28절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 이것을 주께서 기뻐하시고 그 다음 8일쯤 되어서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이 수제자 않습니까? 이 수제자만 데리고 예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한테 참 흥미롭게 하십니다. 그분은 눈에 보는 것을 통해서 눈에 안 보는 영적 것을 말씀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는 것을 상주 우리한테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눈에 보이는 그 의미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영적 것을 우리한테 또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께서도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생수,
수아스님과 생수 이야기하시면서 수아스님은 생수가 무엇이에요? 울물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수아스님과 생수 이야기하시면서 수아스님을 성령의 생수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주 하십니다. 지금 또 예수께서는 기도하셔 어디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셨어요. 이게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기도하셔 세 명의 수제자를 데리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29절 같이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자, 언제 용모가 변화되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님 또 언제 용모가 변화되신다?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됩니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변화됩니까? 밝아지고 맑아지고 부드러워지고 담대해지고 사랑으로 채워지고 겸손해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예수의 용모가 확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옷이어서 광채납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 기도하실 때 자기들 남들 기도하려고 옆에서 조금 떨어져가지고 기도했겠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졸았어요. 졸는데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시고 다른 복음서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되겠습니다. 옷이 휘어서 광채나고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아마도 이때 시간이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밤인데 예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휘어서 빨래한 자가 더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게 되어지고 빛이 나고 그러니까 그 자리가 캄캄하던 그 자리가 하늘의 빛으로 쫙 채워진 거예요. 아마도 이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굉장히 놀란 체험을 했을 겁니다. 이 빛은 단순히 물리적인 밝은 빛만이 아니에요. 물론 물리적으로도 밝은 빛이 비추었겠지만 이 빛은 하늘의 그 거룩한 신령한 빛이 지금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은 그대의 영혼 속을 밝혀줍니다. 그대의 영혼을 따뜻하게 거룩하게 밝게 해주고 그대의 영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원의 안하심이 거룩하심이 그대에 느껴지고 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우리 주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이분이 지금 기도하시는데 용모가 얼굴이 변화되시고 옷이 빛이 나고 이건 도무지 인생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3절 같이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왔어요? 모세와 엘리야. 자, 성님들, 아니 제 아들이 모세 엘리야인 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알았어요. 누가 역사하시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성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냥 알았어요.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그냥 알았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 일들 나한테 허락하신지. 기도하다 보면 성께서 역사하시면 그냥 알았어요. 두 분이 왔는데 아주 영광스러웠을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거룩하고 그냥 보기만 해도 존경스러워지는 완전히 저로부터 자유로운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두 분이 왔어요. 그런데 알았어요. 이분이 바로 모세고 이분이 바로 엘리야구나. 자, 성도님들, 모세가 이때로부터 약 14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때 모세는 죽었어요. 노부산에서. 그런데 지금 또 모세가 그 죽었던 1400년 전에 죽었던 그 모세가 지금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사람 지금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엘리야는 약 800년 전 사람입니다.
그 엘리야가 하늘로 불말과 불빛과 함께 들려 올라간 선자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이제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신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그 모습으로 지금 이스라엘 온 거예요. 예수께서도 음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이고 계시고, 그리고 모세 엘리야도 천국의 성도들의 그 영광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볼 때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들 아마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상상도 못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천국에서 있어야 될 일들이 지금 이 땅에 지금 그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들에게 그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진짜 깊이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가 3년간을 예수가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지. 이제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욱더 너에게 말씀하시면서 삶의 하나님께서 지금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또 무엇을 하겠습니까? 모세 엘리야가 있으니까 그들이 무엇을 하겠어요? 모세는 1400년 전에 죽었는데 이분이 죽지 않고 살아있네. 엘리야도 800년 전에 올라가시는데 이분이 살아있네. 그리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땅에서 절대 본 적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 모습으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삶은 영생하는 존재구나. 삶은 죽어도 끝난 게 아니고 삶은 영원히 사는 존재구나. 삶은 또 천국에서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 속에서 살구나. 제 아는 어떤 권사님이 장례식에 갔어요. 친지분이에요. 그분이 소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다 이제 기도하니까 하면서 보이시는 거예요. 환상으로. 그 소천하신 분이 너무나 밝고 기쁜 얼굴로 환히 웃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에요. 천사가 부러워하는, 우리가 지금 천사를 보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천사들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부러워해요. 천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누구를 섬기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르시는 일꾼이에요. 우린 천사가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좋겠다, 너무 좋겠다, 그렇게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에요. 지금 모세 엘리야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모습으로 지금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보니까 천국이 지금 이 자리에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들 영혼을 그들의 모든 것을 감싸가지고 그들도 그냥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보고 싶죠? 안 보고 싶습니까? 보고 싶습니다. 다 또 압니까? 또 보고 와가지고 나 봤어요 하면서 그런 분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31절 모세 엘리야가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번세하실 것을 말하세. 예, 이제 하나님의 큰 계획, 십자가에서의 엄한
큰 계획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세 명의 수제자. 그들이 뭐 하다가? 졸다. 원래 뭐 하라고 했겠습니까? 기도하라. 그지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졸긴 좋은데 깊이 졸았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다가 너무 졸아도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은혜 받으면 바뀝니다. 이런 세자도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완전히 능력과 사랑과 권능에 진리의 지혜 그런 사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낼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깊설다가 온전히 깨어나. 그 다음 그들이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또 함께 선 모세, 엘리야, 그들 천국 성대의 영광, 그 자리에 천국의 그 신비한 빛이 쫙 채워져 있고 그들 영혼이 그 신비한 빛으로 물들고 채워지고 밝아지고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그런데 33절 같이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고 모세 엘리야 있다가 지금 모세 엘리야가 지금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은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그 장면을 더 이상 볼 수 없고 그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겠다 싶으니까 이게 끝나면 안 되는데 싶으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주여 우리가 달리 있으십시다. 저희들이 초막셋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주님 거, 하나는 모세 거, 하나는 엘리야 거. 항상 이 계시면서 같이 이야기도 하시고 같이 지내십시오. 우리 그걸 보기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이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해. 무슨 말입니까? 전혀 의식이 개입해가지고 말을 절제하고 필팅하고 예고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내심이 느낀 그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 너무 좋은데 이 사람 끝나면 안 되시오. 주님 계십시오. 우리가 지금 항상 물리실 수 있게 초막을 지어드릴게요. 그리고 먹을 거 다 갖다 드릴게요. 우린 항상 주님과 모세, 엘리야 같이 계시면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같이 지내시고 그걸 보면 우리는 너무 좋겠습니다. 땅에 있는 어떤 과도 비교 안 됩니다. 주님. 이 베드로 수십 년 살았지만 이런 은혜 받아본 적이 없어요. 땅에서 아무리 좋은 거 봤어. 이거 다 비교 안 됩니다. 주님 제발 이 아름다운 이 시간이 끝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맛보면 그래 됩니다. 왕이었던 세상의 모든 종국들 다 누려봤던 다 누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헛말만한 모든 땅의 영광들을 다 만끽할 수 있는 그 다윗 왕이 하나님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가 요앞에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앞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왜 그런 말 합니까? 다시 너무나 두렵고 힘들고 생명이 위협받는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그런 가운데 그가 영적으로 높은 산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땅바닥에 있던 우리의 영혼이
깊은 전심의 절저한 그런 기도 속에서 우리 영혼이 영적으로 높은 산을 올라갑니다. 거기서 바이슨 지금 세스가 경험한 것과 유사한 그런 청배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뭐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그래서 다시 경험해 보니까 우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천국이 이렇게 좋은 데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좋구나. 땅에 어떤 것도 비가 안 되구나. 왕이 돼봤어요. 왕이 돼가지고 궁궐에도 살고 또 그 이스라엘 이쁜 여자들 다 입에 두고 또 그리고 모든 보석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 다 누리고 비가 안 된 거예요. 땅의 영광과 하늘 영광이 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제 한가에서 온 땅의 영광 비싸고 달란 거 아닙니다. 이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제 정말 한가에서 오는 항상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제 옛날에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 그게 너무 좋습니다. 저한테서 그런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항상 사모하도록 땅의 좋은 것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제일 좋은 것을 절대 놓지 않도록 지극히 값진 진주신 하나님을 놓지 않도록 하는 저한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영적 눈이 닫혀지면 영적으로 어떠시면 땅의 끝밖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 눈이 뜨시면 그때는 땅의 끝도 보이지만 하늘 것이 느끼시고 알아주시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영적 눈으로 보게 되어지고 그러면 비가 딱 되는 거예요. 땅의 영광, 하늘 영광. 다시 그랬던 거예요. 기도 속에서 정말 간장 기도 속에서 그는 높은 영적인 높은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의 손은 하나님, 자 땅의 끝 사마다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자각하지 않으라고 정말 가장 인간스러우신 하나님을 자 영원토록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게 제 소원입니다. 제 눈이 영적 눈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항상 제 영적 눈이 열리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제 영혼은 지성소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게 소원입니다. 왜요? 봤으니까. 들어가 봤으니까. 우리가 시편 기사를 보면 그러한 고백들을 많이 봅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 계시는 그곳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니 영광스러우신지와 정도 아니고 사랑스러우시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그분 자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신지요. 그걸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사랑스러우신지요. 그걸 말한 거예요. 이 사람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맛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풍조를 삼하여 쇠약하며 상사병이 걸리고 하나님 계신 곳을 또 가보고 싶은데 하나님 다시 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로 하여금 영적인 높은 산에 올라서 하나님 계신 곳을 다시금 체험할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영혼이 쇠약할 지경입니다. 상사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인 한 말이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악인의 장막에 첫날과 드났다고 비교도 안 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 보고 나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영광하고도 비교 안 된다고 하나님 제발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도록 더 가까이 수 있도록 천국을 더 맛볼 수 있도록 하는 저한테 그런 좀 주십시오. 아직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어떤 시편지자도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 주밖에 나의 삼할 자 삼할 리 없나요 되겠어요. 그가 누구를 삼한다? 오직 하나님만 만나보니까 그것만 정말 삼한다는 거예요. 만나보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바로 이 영적인 축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지금 끝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우리의 힘이 좋습니다. 그럼 총선을 지어드릴게요. 주님 위해서 모습을 위해서 엘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떠나지 마시고 이 계속 계시면서 우리가 이 하는 걸 좀 더 누리도록 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은혜를 맛보실 축원합니다. 뭐 하면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 주께 더 가까이.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건 좋아요. 하시하죠. 성을 놓고 기도하는 건 좋아요. 하시하죠. 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가 지극히 값진 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그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기도할 당선 기뻐하십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김집사가 언제나 내게 오려나 언제나 나 있는 이곳까지 오려나 이곳에서 만나고 싶은데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라. 다시 나에게 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듯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갔듯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 높은 산에 올라가지고 천국을 맛보듯이 너희들도 나에게 올라오느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소원하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 보면 참 재밌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께서 우리를 사모하신대요. 누구를 사모하신다고요? 우리가 사모받을 만한 자격이 그렇게 잘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모하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좀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건 아는데 그분은 우리를 사모하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사모하시면서 기다리세요. 가까이 오기를. 그런데 사모하실 때 시기하도록 사모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딴 데 눈길 주고 딴 데 멈추면 그분이 아우 질투나 내 한디를 이토록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데 넌 자꾸 어디 눈길 주니? 그러다가 우리가 그분께 눈길 들으면 그분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래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모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높은 산에 하나님 계신 곳까지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걷고 있을 때 그때 베드로후서를 씁니다. 이제 천국에 갈 날이 본향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때도 베드로는 이 사건 예수님이 비난되신 이 사건 그리고 모세 엘리야가 그 내려가지고 같이 천국이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 사건을 그가 기록하고 있어요. 평생 못 잊고 사모하는 그렇게 천국을 영원한 천국을 지극히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가 좋사오니 하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34절 같이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모세 엘리야는 갔어요. 예수님 계세요. 그런데 그 자리에 또 구름이 왔어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 구름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구름은 뭉게구름, 새틀구름 같은 그런 구름이 아니에요.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그런 구름이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구름이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은 영광스러운 구름과 함께 쫙 오십니다. 그리고 이 구름이 그들을 덮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오시구나. 하나님 오시구나.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오심을 그들이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이 무서움은 우리가 공포를 주는 그런 무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 그 위대하심을 느낄 때 값서 우리 지극히 작음,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심, 우리의 지극히 죄인됨, 그것이 대비가 되어져가지고 그걸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아름다우심, 그 앞에서 우리 이 초라함, 이 죄인됨, 그런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35절 같이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구름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납니다. 이는 이 예수님은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의 말씀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듣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36절 같이 시작. 그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이제는 예수만 남으시고 성부 하나님도 떠나시고 빛난 구름도 성부 하나님 떠나시니 같이 떠나시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떠나고 예수만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밤에 그것을 보고서 이제 아무도 말하지 않고 그들이 잠자리 드는데 밤새 못 잤을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놀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시구나. 천국이 정말 있구나. 삶 주면 끝이 아니고 1400년 전에 죽었던 모세가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이야, 나도 다음에 죽으면 저리 되겠구나. 너무너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그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마음속에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 샜어요. 37절 같이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이제 그 영적인 높은 자리,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곳에 내려오시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아이고 지금 오셨습니까 하면서. 그런데 그 중에 38절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정말 간절한 하늘 맺힌 그런 소리로,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 내 외아들 좀 돌봐주십시오. 내 하나뿐 아들입니다. 39절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겁을 흘리게 하고, 그리고 몹시 이 아들을 사게 하고서 그 귀신이 겨우 떠납니다. 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들의 아버지가 그 예수님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4절 당신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되이다.
9명의 제 아들이 있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큰 무리였지만 큰 무리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간절한 마음에 아버지 있지만 이 아버지도 안 되더라고요. 귀신이 마음대로 활개쳐도 아무도 제지할 사람이 없어요. 귀신의 두목 마귀가 마음대로 활개쳐도 아무도 그를 제지할 사람이 없어요. 산 아래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깝지 못한 곳에는 마음대로 이상 임금 마귀가 활개치고 마음대로 분탕질하고 마음대로 사람들 괴롭히고 인생을 절망으로, 인생을 고통으로, 인생을 지옥으로 몰아넣어도 그것을 제지할, 그것을 막아서고 그 마귀를 물리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산 아래 풍경입니다. 전부 다 안타까운 맛이. 너무 안 됐다. 도와주고 싶은데. 아이고, 저 아들, 지금 또 애가 발작하고, 거품 물고, 막 소리 지르고, 잘못 상하게 하고. 아이고, 저 아들 좀 도와주고 싶은데. 아무래도 귀신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하면서 그렇게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딱 보시니까 한심하신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존귀한 존재들이 이제 죄 때문에 타락하고 귀신의 밥이 되어서 이렇게 농락당하고 우롱당한테도 한 명도 그에 대해서 귀신을 제지하고 구원할 사람이 없고 어찌 이렇게 능력이 없어가지고 어찌 이렇게 경건이 없어가지고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당하고 있는가. 어찌 이렇게 귀신이 활개치로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두고 있는가. 어찌 무능한가.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 무능한가.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예요. 무엇이 없어 그렇다? 믿음이 없어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나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밥 되는 거예요. 귀신한테. 마귀가 마음대로 갖고 농락하고 죽이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겠는가. 너희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예수께서 이 사건을 맡으셨어요. 예수께서 맡으시면 그 사건은 해결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맡으시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예수께서 우리 자녀를 책임주시면 우리 자녀가 바뀌어지고 어느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내가 잡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손에 맡게 되는 거예요. 맡게 됐으면 다시금 못 믿겠다 해가지고 또 가져오지 마시고 주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사옵나이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힐 거 없어. 주께서 맡으셨으니 주께서 일하시고 반드시 되게 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해서 맡게 드린 거예요. 그런 것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안 보인다. 안 들어갔다. 다시 가져와서 이게 뭡니까? 그래서 주께서 일하시려고 하는데 또 서서 뺏어가지고 잘 죽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게 아니에요. 맡겼으면 주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지금 진행시키고 계십니다. 내 눈에 보기 어떨지라도 하나님이 맡으셨으니 실시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믿음대로 되고 있다. 반드시 되어진다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예수께서 이 아들을 맡으셨어요. 그 다음 42절 같이 시작. 울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예수께 그 아이가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고 심한 아마 간질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련을 이렇게 하니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우리 성도님도 예수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예수의 권세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조금밖에 안 될 때는 좀 큰 귀신하고 붙으면 안 됩니다. 그럼 조금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큰 귀신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지만 큰 귀신이라도 얼마든지 꾸짖고 쫓아내고 그 귀신들이 우리를 다 겁냅니다. 귀신들이 우리를 겁내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가 귀신을 겁내는데 이제 믿음이 있으면 귀신이 우리를 겁냅니다. 알거든요. 무엇같이? 귀신같이. 누가 더 센지를, 누가 더 위에 있는 존귀한 잔지를 알거든요.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깨끗했어요. 아이 얼굴이 바뀌었어요. 표정이 바뀌었어요. 눈이 바뀌었어요. 아이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비에게 도와주셨어요. 자, 우리는 오늘 여기서 무엇을 볼 수가 있냐?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높은 산이 있고 악한 귀신이 마음대로 횡행하며 분탕질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활개치는 그러한 세상이 있고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런 두 가지 영적인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런 중간적인 상황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탄은 뭘 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은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이 세상, 이 땅의 육신적인 것에만 우리 모든 관심이 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영적인 산으로 올라가는 그것을 절대 원치 않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모든 관심, 시선 박하기를 선합니다. 이 땅의 것으로 우리 마음을 딱 묶어놓는 거예요. 절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악마하지 못하도록. 이 땅에 염려도 있고 유혹도 있고 이 땅에 좋은 것들, 그것들로 우리를 낚시 미끼 달듯이 미끼 달아서 우리를 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상이나 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세상 좋은 것들 사랑한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지는 거예요. 세상 재밌는 것 추구하는 만큼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빠지는 거예요. 세상 물질, 풍요 추구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세상 편한 것, 세상 영광 구하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되어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만악의 근원이 돈을 사랑함이 만악의 근원이에요. 왜요? 돈으로 다 가질 수 있거든요. 이 땅의 좋은 것들을.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이 땅을 그만큼 집착하고 사랑하고 그게 중독된다는 뜻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떤 분을 그런다. 목사님 돈 싫어하세요? 목사 돈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그래 보십니까? 그런데 좋아할 때 정도 달라요. 그 차이예요. 아니,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들도 돈 좋아했어요. 오늘날 사람들도 돈 좋아하지만
그래 옛날 사람들은 돈 줘도 조금 요즘 사람 좀 달라요.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 돈이 엽전이잖아요. 엽전. 엽전은 그 꽤 가지고 다니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란데 그 중간에 이렇게 뚫렸지요. 그래가지고 그걸 눈앞에다 갖다 대도 밖에 보여요. 요즘 돈은 구멍이 없어가지고 딱 하면 돈밖에 안 보여요. 옛날 사람들도 돈 좋아했어요. 하지만 옛날엔 돈을 좋아했어도 땅끝도 사람 인정도 있고 그리고 철학도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것 그것도 구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보면 아주 노골적입니다. 이제는 모든 게 돈입니다. 돈은 게 왕이에요. 최고예요. 마이가 참 일을 잘한 거예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계속 주신 말씀이 구주여 광풍이 일어 구주여 광풍이 일어 그걸 주신 거예요. 왜 그러시는가? 함께 하세요. 지금 마에게 이렇게는 광풍이 온 세를 휩쓸고 있다. 절대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않도록 절대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도록 절대 하나님은 찾지 않도록 예수님 사람들도 전부 다 땅의 것에 다 눈이 마음이 온 신경이 온 인성이 다 맞추고 있다. 광풍 마의 이렇게 광풍 거기다 그냥 지금 휩쓸려가지고 오직 밑에 것만 바라보고 절대 위에 것은 안 보고 무능함 귀신이 마음대로 설치해도 한 명도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무능함 그냥 육신적인 삶만 있는 그런 존재들로 나이가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는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죽게 들어가까이 올라가자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을 혼자서 힘들게 올라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듯이 다시 그 역경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높은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배웠듯이 지금 예수님의 세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서 높은 산에 올라가지고 천국을 맛보고 평생 사막이 되듯이 우리가 영적인 깊은 높은 단계에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지만 그때는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여 여기 것이 좋사오니 주님 제가 이 은혜에서 깨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때 어떤 가도 비교가 안 되니까. 진짜는 하늘에 다 있어요. 이 땅에서는 진짜의 모조품입니다. 이때 좋은 것들 좋지요. 하지만 그것은 전부 다 진짜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때 모조품이에요. 진짜 하늘에 다 있어요. 하늘 앞에 다 있어요. 그래 성도님들 이때 좋은 것들 보면 좋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도 보면 꽃도 이쁘시요. 그런데 천국의 진짜 꽃은 달라요.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 성도님도 보니까 많이 이쁜 분들 계세요. 멋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면 전부 다 모세 엘리야처럼 베드로가 보서 와 사람이 실수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건 이 땅에서의 영광과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천국 가 계신 분들이 우리를 보면 뭐라 말했습니까? 속지 마세요 성도님들. 마귀의 게임에 손하지 마세요. 이 땅에 좋은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영광 금방 끝납니다. 천국 영원합니다. 지옥 영원합니다. 천국의 영광 상상 못합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놓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위의 것을 바라보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영적인 높은 산 올라오세요. 하면서 기다려 계십니다. 죽게 더 가까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내년 한 해 우리가 준다 해발 어떤 분은 50m에서 시작 어떤 분은 해발 0m에서 시작 어떤 분은 해발 지하 마이너스 시작 어떤 분은 해발 100m 시작 해가지고 더욱더 높은 곳에 올라가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좀 더 체험하시고 하나님 정말 놀라우시더라. 정말 그분 아름다우시고 다윗처럼 나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삼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 되시라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